주 안에 함께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점이에요. 그런데 그 점들이 쭉쭉쭉 모여지면서 내 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전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남의 인생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평가까지 내려요. 그리고는 그거를 말로 표현까지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맞아라고 나는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게 때로는 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거친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제공해 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프로야구, 그걸 우리는 MLB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MLB라고 약자로 얘기를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미스터 베이스볼이라고 하는 칭송을 들은 전설적인 선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 베이스볼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베이브 루드고요. 두 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섬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부들이 많습니다. 4형제를 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어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부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기 잡으러 가자, 배 타러 가자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요리 도망가고 조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찌나 게으름을 피는지 어찌나 뺀질거리는지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천하에 쓸모없는 녀석 하면서 아들을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천하에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면 그 아들이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아버지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서 택한 것이 뭐냐면 야구예요. 그리고 야구,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즈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벤치에서 주전자들과 왔다 갔다 하던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와요. 주전이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나가서 한번 해봐 했더니 이 선수가 그날 경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경기도 훨훨 날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전 외야수로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2번의 홈런왕, 2번의 타격왕을 이뤘고요. 챔피언 반지, 월드 시리즈라고 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로 우승한 그 챔피언 결정전을 우리는 한국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월드 시리즈라고 참 통크게 합니다. 그 월드 시리즈 10번 올라가서 9번 우승을 해서 우승 반지를 9개를 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조 디마지오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로부터 천하에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버림받았던 그 아들. 아버지는 눈이 하나예요. 자기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너는 어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부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길은 그렇게 하나가 아닙니다.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 보면 옛날에 수영 선수였다가 어깨 다쳐갖고 수영 못해가지고 하는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구 선수로 하다가 부상당했고 야구 선수 못해서 지금 탤런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 부상당해서 더 이상 축구할 수 없다, 야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수영할 수 없다는 얘기 들었을 때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다른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사람이 쓸모 있다 없다는요, 내 욕심으로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남신도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실 분들입니다. 또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중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먼저 우리들부터 판단과 평가의 눈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격려와 용기를 북돋우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내가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는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해의 말과 사랑의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남신도들로 인해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 또한 가정이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아버지가 되고 어른이 되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한 이후에 유대인들의 신앙 중심지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렸고 평일에는 율법 교육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은 예배 중심지인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권력을 유지하는 곳이고 또한 권력을 재생산하는 곳이 됩니다. KBS 9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통합교단의 강동구에 있는 큰 교회, 참 부끄럽죠. 권력을 세습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뉴스가 되는 세상. 오늘날 교회나 가정의 모습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섬기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위로와 믿음이 흘러나오는 동시에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왜 저쪽 집사님 계신 쪽에 5번 쳐다보고 내가 있는 쪽에는 왜 한 번밖에 안 보시냐고 설교 끝나고 따지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없죠. 이걸 다 세고 있어요. 그러니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가정 역시 지상의 천국이라 낙원이라는 모습도 있지만 전쟁터와 같은 모습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중성을 갖는 우리 모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본문에 그래서 지금 시작이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기록을 하는데 약간씩 달라요. 다른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어느 손이 마른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 말랐다 그랬어요. 오른손이 고마드는 거예요. 오른손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 손이 오그라들었으니까 답답한 데다가 사람들 눈에 이 불편한 손 보면 어떻게 해요? 혀 끌끌 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늘 어떻게 합니까? 손을 안으로 넣고 움츠러든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에서요, 은혜 받겠다고 지금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내 움츠러든 손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 움켜쥐고 저쪽 한쪽 구석에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 지금 웅크려 앉아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위로 받으려고 왔는데 사람들 눈 때문에
위축되고 눈치 보니까 위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안 열려지니까 귀에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이 환자를 그런데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보셨고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누구도 같이 봐요? 바리새인들도 함께 따라서 봅니다. 그런데 달라요. 이중성.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아닌가 주시하는 눈으로 보았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주시하다는 말이 뭐냐면 엿보다 그리고 몰래 감시하다. 더 딱 쳐놓고 그 덫에 걸리는가 아닌가. 그래, 예수도 걸리기만 해봐라. 지금 그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보면 그 연약함 때문에 연민 느끼고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 이게 믿음 가진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형식과 의식을 중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준수하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저쪽 구석에 있는 사람 보고 거기 있지 말고 가운데 나와서 서려고 그래요. 왜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왜 웅크리고 저쪽에 있냐고. 나오라고. 가운데 서라고. 사람들이 너 볼 수 있게 한가운데 서라고. 하나님, 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 병 고침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나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위로받을 데 없어서 나 하나님에게 위로받으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당당히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예수님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눈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 잡아 누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옳아요? 주일날 사람 살리는 게 옳습니까? 죽이는 게 옳습니까? 그건 삼족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 나올 수 돼요. 살려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대답합니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껏 지켜온 거 이거 뺏길까봐, 이거 잃어버릴까봐 거기에만 집착하고 거기만 점점 긍긍해. 자신들의 생각의 정당화를 더 크게 생각하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다른 건 보이지 않고 다른 건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 본문에 보면 탄식하고 노하셨다고 했어요. 완악함이 뭡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 성경에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해지고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게 하고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게 왜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라도요, 저도 실수하고 저도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평생토록 실수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말로 누군가에게 아픔 준 적 없습니까? 우리 다 있어요. 우리는 다 실수하고 우리는 다 허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접해졌을 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프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심히 괴로워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평강이 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어가지고 말씀을 배척하면 곧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회개하기 싫어서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멀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 정죄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 없습니다. 예배드릴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부끄럽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기도 드릴 수도 없는 심령이지만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오니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 병들어 있는 이 마음, 이 육신 주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거 얻으려고 지금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요,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게 되는 것, 이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될 때,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질 때 내 육신의 연약함은 고쳐지는 것이고 내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는 거고 내 삶의 구분 것도 펼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운데 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평생 남들 앞에서 이 부끄러운 손 내놓기, 부끄러워서 숨기고 감추었던 거, 그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고 숨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 허물이 여기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내 부끄러움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이거 주님 앞에 내놓으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나를 온전한 자로 변화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셋이 에노스를 낳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인류가.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언제요? 아, 우리는 다 깨지는 존재구나. 우리는 다 부서지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왜요? 우린 다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늘나가 출발하죠?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기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면 불러야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부서지기 쉽고 이 깨지기 쉬운 이 물러터진 저를 하나님 좀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니까 내 힘으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하여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굳었어요.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했어요.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노기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노미아인데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성 잃고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는 것, 이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 그 형식 깨뜨렸다고, 그리고 사람 고쳐줬다고, 사람 살려줬다고 미친 사람처럼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세속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헤롯 당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했다고 써놨어요. 집착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쉽게 부서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이 육신에 손마른 자도 있지만 마음에 손마른 자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육신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만은 손마른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여시고요, 육신이든 마음이든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갖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자 되지 마시고 살려주는 교회, 살리는 심령, 살리는 남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말, 원망의 그 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 아차 하고 그 말 내 입술 저 깊숙한 곳에 넣어두시고요, 살리는 말만 살릴 수 있는, 들이낼 수 있는 오늘 남신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하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굵은 것 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는 교회, 살리는 가정 되도록 우리 위에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역사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